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 110일째 되는 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5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40장부터 보여주는 환상은 37장에 살아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공동체, 즉 성전의 모습과 그 안에 지켜지는 절기, 그리고 이를 지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의 나라는 1차적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지상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독특한 새로운 나라,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 나라,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선지자의 사명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먼저 에스겔서 40장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될 성전, 그 회복될 성전은 그래서 선지자의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건축물을 설명하자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상징들을 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6절 말씀에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옵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층계로 올라 그 문에 이른다고 했죠. 그것은 게다가 이 층계를 오르듯 신앙의 성숙, 즉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는 문지기의 방들의 규모가 다 동일한데요. 그것은 종들의 사역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새겨진 종려나무가 나오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에는 북남을 향한 문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문이라 넘어가지 말고 실측으로, 실제적인 측량으로 경험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28절 넘어가서 28절부터 31절에는 그 안뜰을 청량하게 되는데요. 문들의 규모와 형식은 동일하게 지어져서 공평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뜰의 모든 문들은 다 동일한 규모입니다. 38절부터 43절에 강조된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은 그 제단은 성전 앞에 있죠. 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이를 통해서만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입니다. 40장에서 성전 외부의 모습을 보았다면 41장에서는 성전 내부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받아 보게 된 환상과 계시이니만큼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담겨있는 비밀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상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신앙의 삶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에스겔 41장입니다. 먼저 성소 내부와 지성소의 벽과 골방들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1절에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른 것과 8절에 내가 보니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에 남지 않습니다. 1년을 기다리지도 않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부와 내부 장식에는 유난히 숫자를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숫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전달의 도구인 것 잘 아시죠? 특별히 에스겔에서 강조된 것은 5라는 숫자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수, 4와 하나님의 수, 1, 이 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주의 수 2와 3위 하나님의 수 3이 합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겔 42장입니다. 먼저는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위해 구별된 공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섬기다가 구별된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허락된 제물을 먹으며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제나 속건제 같은 제물을 보관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전의 담을 측량합니다. 담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보호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 우리의 거룩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성령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영광이고 또한 감격입니다. 건물이나 치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셨다고 했죠. 동문은 해가 뜨는 곳, 즉 소망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하여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나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무엇을 하여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번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27절에 감사제만 드리고 싶어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그것은 8일째, 7일의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제8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건너뛰고 감사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44장은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죠. 문은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원수의 문을 얻었다 하는 것은 원수의 성을 차지했다라는 뜻이겠죠. 삼손이 블레셋 성문을 떼어왔을 때 당황하며 수치를 느낀 블레셋은 분노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오염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인들도 그릇 행하여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15절부터 보면 그 순결, 성결함을 지켜왔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영광을 맡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과 속된 것, 정함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장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기업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떠나는 레위인, 이것은 건물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4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구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땅을 구별했다, 소산을 구별했다는 건데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서의 구역을 정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구역을 정하여 성소를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산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왕을 위하여 성소의 곁에 신정, 정치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절부터는 통치자들을 향한 경고를 기록합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죠. 17절은 군주의 본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절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과 장막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기하게 합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에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갚지 못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토막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성도겠죠. 45장을 안내해 드리면서 땅을 구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나는 소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산에 대한 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파들이 분할받은 그러한 땅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드려야 했던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 일회교회에서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